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신앙이란 것이 항상 진심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얘기하면. 왜냐하면 누구도 진심 얘기가 나오면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차피 신앙은 진심이에요.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왜냐하면 밤에 잠자리에 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나거든요. 그 자리에는 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치? 낮에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지만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들은 그게 인간의 진심이에요. 아무것도 세상에서 내가 뭘 어떻게 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창조주랑 나랑 둘이 있는 시간이라.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내 마음을 하느님한테 그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적어도 우리가 자주 느끼기에 우리 자신의 삶이 내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따라서 그것을 하느님께도 보여드리기 힘든 그 순간에 하루를 살면서 힘들었던 것을 하느님께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밤뿐만 아니라 낮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밤에 내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낮은 또 그저 남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무엇이 되어버려요. 남들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또 저녁에 나 혼자 잠들면서 뭐 배우자들이 계시겠지만 잠자리에 들면서 또 혼자여요. 하느님이랑 나랑. 그런데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마치 우리 체험 속에서는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제가 고아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게 자라신 분들이 있으면 제 표현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고아 체험이라는 것. 밤에도 고아처럼 잠들고 아침에도 고아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험한 세상이랑 싸우려고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하느님이랑 그렇게도 못하고 또 혼자서 지내다가 또 혼자서 잠이 듭니다. 이건 좀 웃기는 얘기인데 왜 영화에 보면은 왜 그런 그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그 장난스럽게 이렇게 목닥치면서 어떤 영화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 혼자서 밥을 먹고 나 혼자서 차 마시고 기억나십니까? 어떤 영화에서 보신 적이 되게 코믹한 재밌는 영화였는데 그 말이 훅 찌르더라고요. 나 혼자서 밥을 먹고 나 혼자서 술 마시고 나 혼자서 차를 먹고 나 혼자서. 그래서 이게 은폐리 중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설정이.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건데 실제로는 인간의 삶의 상당 부분의 진실을 보여주는 무엇처럼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외로운 세상, 힘든 세상, 그러니 내가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어요. 천주교회도 그렇고 세상 전체도 그렇고 그 속에 있는 나도 그렇고 제일 큰 이슈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느님이랑 진심일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작아지고 아마 거의 하루에 얼마 정도 진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느님께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 순간 지금 내 마음이 깨끗하고 내가 돈은 없고 힘이 들지만 내 삶은 여전히 힘이 들지만 내 마음은 여기가 깨끗해서 하느님이랑 나랑 내가 지금 하느님 앞에 탁 서도 오케이 나는 그래도 오케이 괜찮아 좀 완벽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 하느님 앞에 내 진심으로 설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우리 삶의 하루에 얼마 정도 있냐는 그걸 1년 365일을 이렇게 놓고 보잖아. 그러면 굉장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 1년 365일 중에 내가 내 진심을 느끼면서 하느님 앞에 지금 나는 너무나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든든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진심이 작용할 때거든요. 그때가 우리가 1년 365일 중에서 몇 번 정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는 계속해서 진심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계속되면서 내내 삶이 부유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무리에 그냥 이게 좋게 무리에 떠서 편안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냥 부평초라고 그러지. 그지? 부평초처럼 그냥 무리에 떠 있는 거야. 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무리에 떠 있으니까 그냥 떠 있는 거야. 어떻게든 떠 있으려고 생존하려고. 천주교회가 생존자들의 교회라고 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대단히 천주교회가 생존자들의 세상에서 살아남은 살아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교회처럼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교회는 생존자들의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들, 진짜로 삶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승리자들의 교회를 원하셨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것을 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 십자가를 다 져주셨다고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께서 원하셨던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받고 내 마음을 치유받고 내 마음을 내가 살아남는 생존자들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생존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살아남으려는 생존자들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움츠리고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성당에 오는 거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여기 오더라도 여기를 와서 그 생존자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승리한 삶을 진짜 이게 개신교적인 표현인데 이게 정말로 시편과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정말로 좋은 표현들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가르치셨던 그 서강문에서 종종 얘기하신 승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당신의 사도로 살 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내가 날 돌보느라고 움츠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사랑에 겨워서 심지어 이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하느님의 맛을 내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셨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 생명을 바치셨어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한테 겨우 여기서 이 힘든 세상에서 살다가 그래도 신앙생활 어떻게든 하고 죽어서 천당 와라가 그분의 목표였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분의 교회는 여기 있거든요. 그분의 천당은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천당의 삶을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당신께서 여러분과 제게 줄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아직도 천주교회는 아직도 생존자들의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고 싶었던 그 위대하고 그 아름다운 삶에 못 다가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돌봐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자라고 끊임없이 느끼니까 내가 감히 내 한 몸도 테이크케어를 못하고 행복하게 못 해주는데 내가 세상에서 무슨 재주로 빛을 밝히겠으며 내가 세상의 맛을 어떻게 냅니까? 행복하지 않은 교회. 그게 생존자들의 교회. 천주교회는 불행하게도 행복한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왠가 하면 여러분들의 하루와 제 하루와 수도자와 사제들의 하루를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루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생존자들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제일 마음 아파요. 성당에 와서 보면 저분이 여기에 살아남으려고 오셨구나. 그건 되게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성당 생활을 수십 년 하셨는데 우리 성당을 초반 때부터 댕기셨다는데 아직도 본인은 생존자셔. 얘기해보면. 그러니 우리는 생존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감히 아버지 사랑에 가득 차가지고 그 사랑에 겨워서 천당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 사랑해 주신 그분의 사랑에 겨워서 여기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고 믿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제가
겨우 생존자들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믿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사에 대한 겁니다. 성사에 대한 기초적인 뭐가 있고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성사들 가운데 가장 근본된 것 하나가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성사를 가능하게 했던 하느님의 가장 크시면서 이 모든 성사들을 통해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성사,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랑의 성사, 모든 성사의 근본을 이뤘으며 모든 성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랬던 그 근본적인 성사, 사랑의 성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생존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면, 즉 그것이 그분께서 바라셨던 다, 즉 교회를 보는 눈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입장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온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걸 방주같이 이 험한 세상, 이게 왜 생겼는지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살아야 되거든. 나도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점 교회를, 여러분과 제 삶을,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노아의 방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홍수 때 거기서 살아남았던 그 노아의 방주처럼 이 험한 파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그 노아의 방주를 타고 가는 거죠. 이 세상의 험한 세상에서. 그래서 천당에 닿는 겁니다. 바티칸 2차 공의회 전에 중세교회는 거의 이걸 믿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중세교회의 근본 가르침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세교회는 우리가 중세를 갖다가 다크에이지 암흑의 시대라고 불렀고 일정 부분 우리가 참 잘못한 것도 있어요. 동시에 중세 때요, 대단한 성인들과 대단한 영성, 하느님을 실제로 만났던,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를 남긴 성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겸손하기로 유명한 십자가의 성령은, 그 겸손한 사람이 뭐라고 남겼나 하면,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라고 자기 글로 남아있어요.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 그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이 정직하게 남겨놓은, 그것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로 아주 그 교만한 언어였을 거예요. 그 최고의 교만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된 것.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영성의 정말 대가라고 추앙하는 십자가의 성령안의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이 중세 때도 밝혔고 지금도 현대 교회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세 교회에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노아의 방주가 메마른 땅에 좋은 그 산에 가면 우리가 천당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생존자들의 교회입니다.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 노아의 방주의 이미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꼭 생존자들의 교회만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 넘어서는 무엇도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 보호받고 가고 있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좋은 겁니다. 문제는 방금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보이십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이분께서 원하셨던 당신의 사도들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떨어진, 뭔가 한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아니라고 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노아의 방주에 타고 보호받으면서 천당에 도달하고자 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당신의 사도, 너희가
이 세상을 아버지 사랑으로 밝히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나라는 소금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던 저분이 원하셨던 사도냐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혹은 여러분들과 제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상당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저분이 원하셨던 승리자의 삶을 포기하고 내가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는 생존자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된 건 너무나도 제가 제 경우를 보러도 알겠어요. 제 속에서 왜 생존자로서의 본능이 생존해야 되는, 살아남아야 되는 그게 꾸물꾸물 튀어나오는지.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냐고요? 내가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맛을 들일 만큼 다른 사람들이 살 맛을 느낄 만큼 내가 내 삶 안에서 그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찬 승리자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하느님 날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대접해주는 사람도 없고 식구들도 그렇고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런가요? 이게 생존자의 기도. 하느님 살려주셔요. 이게 안 좋은 건가?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시작이고 간혹가다 살다 힘들 때 그렇게 생존자로서의 기도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면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숨이 찹니다. 목이 마릅니다. 목이 갈라져서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기도를 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될 거라. 저는 이분께서 여러분과 날 위해서 당신 생명까지 내려놓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자의 삶을 보여주신 분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인간이 되어주셨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노아의 방주의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좋은 이미지입니다. 하느님께 기댈 수 있는. 다만 거기서 중지하는 순간에 저분께서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기를 원했던 천당의 삶은 이 땅에서 시작될 천당의 삶은 영영 맛도 못 보고 내 숨이 끊어진 후에야 천당에 도착해서야 나는 그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천주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비극적인 너무나 현실적이면서도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어쩌면 여러분과 제게 같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왜 산적 두목에서 그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다윗으로 변해갔는가? 바로 하느님 사랑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가치관, 저분이 바라보신 세상,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이런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저분이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저분의 눈으로 본 세상은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길래 서로 사랑하여라고 가리킨 건지, 왜 저분은 사회적 지도층들에 대해서 이 독사 같은 무리들아, 이 회칠한 무덤, 그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유익입니다. 밖에는 허옇게 회칠해서 무덤이 이쁜데 속에는 다 죽음밖에 없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왜 사회 지도층,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들, 신앙인들한테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시고, 그리고 동전 2개 딸랑 넣는 가난한 과부나 아니면은 자식 새끼랑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유일한 재산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먹고 살아야 했던 그 불쌍한 여자에게 왜 사마리아인에게 니네가 복받았다. 저거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거예요. 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을 다 해봐도 심지어 기도까지 해봐도 그분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지 않는 이유는 저분의 눈으로 본 세상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은 이 하느님 왕국으로 변할 수 있는 아버지의 현존과 사랑 속에, 그리고 어둠이 막
칭칭 감겨 있는 속에서 거기서 분명히 풀려날 수 있는 자유와 희망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내 눈에는 저분 눈이 없으니까 내 눈에는 앞만 봐도 이 세상은 나 혼자. 해봐야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정말 그 정도예요. 우리 식구. 정말로 요새 세상에서, 뭐 언제는 안 그렇겠습니까? 요새 세상에서 내 직계 가족을 넘어서서 손을 누구에게 내밀기가 얼마나 어려워진 세상. 따라서 교회도 승리자들의 교회가 아니라 생존자들의 교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직시하지 않으면 내가 왜 신앙을 성당에 와서도 내가 왜 힘이 안 나고 내 옛날에 영세 받았을 때 기억하기에 분명히 괜찮았는데 내 인생에 분명히 하느님의 현존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왜 나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나는 왜 마치 정해진 것처럼 정해진 일만 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내 삶은 왜 본질적으로 더 행복하지 않고 내 삶은 왜 희망,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큰 평화 속에 가득 차 있지 않는가? 실제로 우리 자신이 저한테 물어봐야 해요. 생존자로서의 삶에 내가 생존자인지 승리자인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느님께서 신부가 혹은 미사할 때 혹은 이제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할 때 그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난 네가 마음 편하기를 바란다는 것처럼 들려요. 하느님이 원래 주시고 싶었던 평화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생존자들의 교회 입장에서 보면 하느님의 평화란 게 지금 내가 마음이 좀 편했으면 나는 네가 마음이 편하길 바란다. 샬롬 알라이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얘기했던 것도 마음 편하게 지내기를 바란다는 것보다 훨씬 더 넘어섰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서상에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평화,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그분께서 제가 좀 이따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순간에 받았던 그 하느님 체험 전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삶의 어떤 사건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세례 사건 기억나십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꼭 얘기하진 않지만 하느님의 영이 그분의 영이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무엇으로 그때 내 평화가 너희와 함께 샬롬 알라이켐은 그 세례 순간에 이분께서 받으셨던 그 무엇 전체 아버지 전체예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아드님이신 하느님을 얼마만큼 사랑했을 것 같아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짐작도 못하겠지. 그냥 어떤 종류인지 하고 흐렴풋하게 짐작만 하는 건데 그 짐작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께서 아버지 사랑에 완전히 물들어 있을 때 아버지랑 자기가 얼마나 가까웠던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살아생전에도 얘기하셨던 그분의 체험이 그 순간에 아버지가 내가 만났던 아버지가 너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라는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났던 그래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을 만난 체험이 너도 내 아빠를 그렇게 만나서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너도 그 사랑을 똑같이 받기를 하고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 전 재산을 내놓고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했던 승리자, 그분의 사도로서의 삶은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되기를 바란다. 내 거였듯이 너의 것이 돼서 네가 나처럼 살기를 이 땅에서 하느님 나라 천당의 삶을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고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이 고생하고 사는데 사는 맛 하느님의 그 맛을 보여주라고 여러분과 제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게 주신 사랑 하느님 아버지 전체시잖아. 그 사랑을 너도 받기를 바란다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한 최고의 축복. 당신이 부활해서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첫마디가 그건 겁니다. 내가 만난 아버지가 너의 것이 되길 바란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쓰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너희도 아버지와 나처럼 아버지랑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고 나면 이 땅에서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천당이 네 눈앞에서 폭발하듯이 그 성서 세례 사건의 그겁니다. 천당이, 아버지가 천당이시거든요. 천당이 네 위에 그걸 바라셨던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당신 생명까지 바쳐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나 분명히 믿는데, 성서도 믿고 신앙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 마음의 선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좀 길어서 지금은 간단히 얘기하고 그 다음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선인장, 내 마음에 가시가 확 달린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얘기하기로. 이 내 마음의 제일 메마른 땅에서 원래는 푸른 풀밭이었던 곳에서 자란 거죠. 헐벗고 다치고 세상에 나한테 계속 하느님한테 실망하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이쁜 푸릇한 생명이 덮여있던 하느님 현존의 자리였는데 이제 현존의 흔적이 없어요. 내가 다치고 메말라버린 내 마음에, 내 기억에, 내 정신세계에 황무지입니다. 거기에 이 선인장이 있어요. 내 마음의 선인장. 선인장의 가시가 몇 개입니까? 참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이제 아시겠어요? 왜 사시다가 그렇게 쿡쿡 찔리는 순간이 많은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그 수많은 가시가 달려있는 선인장이 몇 개씩 자랐거든요. 어디에? 내가 제일 다친 황무지가 되어버린 내 마음에, 내 기억의 자리. 이 내 마음의 선인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는 고사하고 안식도 없습니다. 왜? 얘가 끊임없이 막 가시가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경우에서 날 다룰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선인장이 있으니까 내가 저분께서 아무리 내가 너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붕어빵이 아니라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아버지 하나님 눈 속에 네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내가 진심을 열려고 그러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선인장이 긴장하면서, 긴장하면 어떻게 되지? 강아지들, 고슴도치들 털 쓰듯이 내가 긴장을 하면 불안해지니까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 푸악 웃습니다. 그거 다른 사람을 찌르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그 선인장에 찔리는 사람은 납니다. 과거에 아팠고 힘들었던 거기서부터 나온 그것들이거든.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선인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저분께서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지금 살아남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생존자로서 생존하는 것도 죽겠는데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고 내가 자기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뭘 근거로 그딴 말도 안 되는 정말로 하느님이 아니셨다면 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는 거야. 난 지금 나 혼자 살아남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세상을 하느님 사랑의 빛으로 밝히고 그리고 하느님 사랑의 맛으로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신자들이 인생 살아가는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다고 저분은 실제로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날 만드셨고 천주교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날 그럴 수 있다라고 믿어주셨고.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하고 이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걸 믿게 됐던 건 당신의 생각 때문이 아니에요. 하느님이신 그분도
정말로 인간으로서 어떤 체험이 없었으면 그렇게 강렬하게 말씀 못 하셨을 겁니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요구를 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때까지 나 혼자 살아남았는데. 누가 한 사람 와서 나한테 와서 팔을 내밀었다고 나한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해? 지금 내 몸 하나 챙기느라고 50년, 60년, 70년을 달려왔는데 나는 오늘도 밤자리에 들면서 내 하루가 어떤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걱정할 것이고 내일 아침에 깨면 그 험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나더러 빛과 소금?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그건 더 말도 안 되지. 더 말도 안 되지. 자기가 나한테 희망을 걸은 건 믿을 수야 있지. 근데 실제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는가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만큼이나 내가 그럴 수 있다고 믿었나 하면 당신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셨어요. 이걸 하느님이니까 죽었다가 부활해 올 게 뻔하니까 상관없지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미스하신 거예요. 돌아가시 직전에 얼마나 우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땀에서 피가 섞여 나왔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 저분이 인간이 아니고 만약 하느님이기만 했으면 그렇다면 야 사울 해보자. 야 베드로 멀리 가지 마. 내가 너 찾아다니느라 힘들어 죽겠다. 고향 돌아가지 말고 거기 꼭 기다리고 있어. 사흘 후에 와서 2시 22분에 돌문 열어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사흘인데 하느님이신데 진짜로 겁먹으신 거예요. 하느님의 기운, 그 하느님의 영이 마치 당신이 하느님이 아닌 것처럼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인간만 남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하느님이 되신, 완전히 자기를 비워주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 당신 삶을 걸고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고자 싶어 하셨다. 그 위대한 사랑. 바로 이 사랑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생존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아버지 사랑을 체험만 하면 그 체험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당신 체험을 통해서 알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사랑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완성이 된 것처럼 나도 당신이 받으셨던 그 아버지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내 인생이 완성이 되고 나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내 사랑과 내 행복이 넘쳐서 아버지와 함께 그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그 다음 페이지, 그 우리 인생에서 그 다음 골목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골목을 돌아가면서 좀 답답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골목을 돌면 그 골목 뒤에 또 내일, 모레, 다음 달에, 내년에 그분께서 그 찬연한 사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날 내렸던 그 빛이 여러분과 제게 계실 겁니다.